2장과 3장 말씀에는 1차 수신자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 격려 등의 말씀들이 기술됩니다. 이를 통해 당시 초대교회들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4장 이후로부터는 마지막 때의 환난과 종말의 모습,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요한계시록을 끝마치게 됩니다. 오늘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다른 소아시아 교회에 비해서 그 역사나 규모 면에서 작고 초라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죠. 하나님께서 7교회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 각 교회들에 대해서 자신을 밝혀주시는 모습들이 각기 다르고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본문 7절에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비록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부를 크게 늘릴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처럼 크게 발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AD 17년과 23년에 대지진으로 도시가 크게 파괴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 후로도 지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도시들처럼 많은 우상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작고 초라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의 작은 능력이란 실제적으로도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뜻으로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구성원들이 그 숫자적으로도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하층민들로 구성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시의 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 앞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또한 세상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축복과 격려가 그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게 절하면 천하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했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며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라면 사탄에게라도 절을 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영광과 부귀를 위해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타협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앞서 책망받았던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당시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했는데요. 이때 각종 우상 숭배 행위가 있는 이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고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칭 선지자였던 이세벨은 이런 경제적인 이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우상 숭배 행위를 옹호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21절 그 다음 절을 살펴보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이세벨을 옹호하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세상 영광과 부귀를 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에 반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비천하며 능력이 없을지라도 예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구원의 열쇠를 쥐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 때론 경제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뎌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또한 사명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임할 것을 믿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고난과 인내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결코 배교의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 성공,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종말의 때가 분명히 다가옴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록 죽음이 다가오며 환난의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 말씀과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붙잡는 성도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셨음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낮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들을 위해 약속해 주신 상급 면류관을 바라보며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북문 신앙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